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요사이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 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의 강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사보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입니다.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와 다른 제사,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현대말로 바꾸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른 모든 예배보다 주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에 있는 모든 어떤 예배보다도 더 귀한 것,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어쩌면 한국 사람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생일 예배, 돌 예배, 임종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부활 대망 예배, 수없이 많은 예배. 근데 그 많은 예배보다 주님은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예배의 소중함이나 긴급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런 말씀드리지만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그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셨습니까? 기름은 내 것이니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고기를 뼈채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뼈에 붙어있는 고기, 그 기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번제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3주 전 11월 첫째 주일 제가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이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3주 전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지난주 것도 모르는데, 지난주는 그만두고 엊그제 새벽에도 모르는데,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묻고 사시는가, 묻고 계신가, 주님께 여쭈어 보셨습니까? 본문 그대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로되 헤브론으로 가라. 신실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세속에 젖어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묻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자녀와의 차이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차이가 현격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 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삶,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 자기 논리, 자기 계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각기 대조를 이룹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영웅 호걸들, 신앙의 영웅 산맥들, 주님께 쓰임받았던 걸출한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께 여쭈었던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실천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쭙고 살았던 사람들. 성군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가 본 환상,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비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삼손의 엄마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들을
가르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미디안을 무찔렀던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일을 옮겼습니다.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려지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올라갑니다. 그는 역대 그 어떤 왕도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가 해야 할까요? 묻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 하나님, 오늘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오늘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이 사람 만나도 될까요? 이거 사도 됩니까?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마셔도 됩니까? 묻습니다. 이사합해도 됩니까? 이 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걸 하면 하나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주일 동안 주님께 얼마나 여쭈어 보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3주 전에 이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꽤 여러분이 저한테 앞으로 여쭙고 살겠습니다, 여쭙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그분들께 제가 또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사셨습니까? 그냥 또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건 그냥 설교고 나는 내 맘대로 또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말한 것 실수는 없었습니까? 오늘 제가 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묻고 자성하며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 그 자리에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항상 주인께 여쭙습니다. 주인님, 이거 할까요? 주인님, 이렇게 할까요? 주인님, 어떻게 하는 게 주인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않은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효자, 효녀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묻는다는 겁니다. 이 일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신앙이 돈독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영적 지도자들께, 믿음의 선배들께 묻습니다. 이러한 일에 시간을 써도 되는지, 이러한 일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일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운데 물려받은 재산이든 내가 만든, 내가 번 돈이든 이 돈을 이런 것에 써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지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조금 하는 분들 계시죠?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세웁니다.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한잔 하셨을 거야.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취하지 말라고, do not drink it, 그것을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지 묻습니다. 언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사람이 왜 묻지 않고 여쭙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묻지 않습니다. 물음의 대상자에게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해서 묻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아니 알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묻는 대상을 신뢰하면 묻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묻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주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께 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내가 이미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요 생각이요 행동인가를 여쭙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이전에 주님께 하나님께 여쭈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청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쫑긋 세워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안테나를 민감하게 더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을 나는 더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옳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의 대가라는 책을 쓴 본 회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할 때 이것은 고의적이거나 또는 무의식적 불순종의 표시이다. 믿기 어려워. 그 말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표시가 그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자기 믿음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까요? 헷갈립니까? 나는 이만하면 참 믿음이 좋아. 그동안 기도하였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어. 내가 기도하였더니 환자가 나왔어.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런 기적이. 그래서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하고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쩌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 경험, 내 믿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데이빗 왓슨은 제자도라는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전적이며 비타협적인 순종의 삶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도록 부르셨지, 어떤 거는 순종해도 되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삶을 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문화적인 관점, 합리적인 사고를 들먹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부름을 제한하고 완화시키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내가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여 이건 안 됐어.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실용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수많은 기적들은 전혀 과학적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남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 물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물이 벽을 이루었다. 그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대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물이 다시 합하여 흘러졌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 7강줄에 떡이 남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 신앙은 논리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합리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적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를 오히려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사보다, 좋은 예배보다 전적인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예배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달라고 곳곳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그 점에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10번, 2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더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조금만 되면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구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행한 사울 왕에게 책망하며 한 말입니다. 단순한 책망을 넘어 사울 왕의 왕위까지 무효화시킵니다. 왜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며 그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권세와 명예와 큰 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사무엘을 시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이 뭐죠? 싸그리 다 죽여라. 강대상에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싹 죽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도 많으신 분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완전히 다 생명을 멸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짐승들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애완견을 키우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2마리나 애완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유기견으로, 이건 우리 집에서 키워야 된다고 사람들이 강제로 맡겨서 키웠는데 그게 우리 집 그냥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인격적 가족은 아니지만 제 아내보다 제가 들어가면 훨씬 더 먼저 반기는 게 우리 집 차차입니다. 근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양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짐승을 싸그리 죽이라.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어린아이까지, 젖먹이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건 맞지 않아.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아. 이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얼마든지 합리적인 사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멸했나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7절 이하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가 문제입니다. 죽이라고 그랬지 사로잡아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 좋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고 또 떠나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뒤처지자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사울의 때 내가 가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실제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은 끌고 왔습니다. 기름진 양과 소들은 끌고 왔습니다.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진멸하지 않았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이기기는 했는데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지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싸그리 죽여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어린 양, 기름진 것, 소 이런 거 남겼다고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 참 어쩌면 이게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어찌 사울이 저럴 수가 있냐. 계속됩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아말렉을 이기고 전적비를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끌고 왔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의 명령에 모든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후에 우리는 알게 되지만 사울이 그것을 남겨두라고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핑계됩니다.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긴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멸할 때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타당한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나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받을까 봐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입니까? 그러나 그 설득력과 그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 전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극명한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뜻을 가지고 남겼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훗날 그 뒤에 장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나, 당신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당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각을 끌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각을 진멸해야 되는데 끌어왔습니다. 그는 끌어오고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진 않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가 드리는 정성입니다. 그러나 정성이 빠진 것을 정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말하진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쓰고 싶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고 남는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 시간을 오히려 차선으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송아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쇠고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원합니다. 순종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일리가 있게, 나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로, 내 마음속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보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뭐 나쁜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게 왜 나쁜데요? 나쁜 것은 제가 다 없이 했습니다. 흠 있는 건 다 죽였습니다. 흠 없고 살지고 기름지고 통통하고 좋은 것,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룩한 명분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했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내 계산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여러분, 혹시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을 때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는 가장 연약한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처음 나타난 사울의 외모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울처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나 그의 키가 더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시골떡이가, 저 같은 촌놈이, 저같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이 백성들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죠? 내 생각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울은 본래 백성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종종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은 사람으로, 한없이 천한 사람으로, 볼품없는 사람으로, 가장 작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밖에 벗어나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에게 변명합니다. 당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상황, 사무엘 사사 가지 마세요.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옷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과는 그가 왕이라도 가지 않겠다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붙들고 애원하는 이 사울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의 세운 것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제발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우리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내가 내 자리 높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현찬을 파냅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눈물로 옷을 찢으며 그렇게 애원해도 못할 판에 하나님 우리 장로들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몰골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나를 좀 멋지게 보이게 해달라고. 세상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헌신을 드리느냐, 마음을 드리느냐, 몸을 드리느냐에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만드는 과정과 우리의 삶과 인격,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내 손으로 벌려고 하는 자에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청종하는 자에게 내가 창고를 넘치게 만들고 너의 밭에 소출을 풍성케 하고 너의 외양간과 우리의 소와 양떼가 많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를 따지기 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려준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